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거둘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그 당시에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나타나지도 않았던 부활까지 믿어서 나중에 보면은 물론 실수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주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오늘의 우리들도 아브라함 하면은 누구나 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 비하면 오늘의 우리는 참 이 신구약 성경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 구비하게 진리를 깨닫는 은혜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를 놓고 보면은 이 성경 진리적으로나 또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또 장차 나타날 무궁세계까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깨달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진리적으로나 또 우리 영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시대적으로나 또 문화 문명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큰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조건적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갖출 것이 없을 정도로 부귀한 이런 이 조건을 받은 우리들이니까 이제 이 말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부귀한 이 구원을 이루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그 나라에서 참으로 후회함이 없이 영광스러운 이런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뤄갑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참 권수로는 66권으로서 한 권의 책으로만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66권 안에는 온 세상에 다 두어도 더 볼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데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 도를 부비하게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내가 성경을 읽고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도 무한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루는 구원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우리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벌써 오만한 자가 되어서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내가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갈 자이고 내가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요 또 내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이룰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를 이 땅에 두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그저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구경하는 식으로 봐서도 안 되겠고 내가 오랜만에 그만 집회 한번 참석을 해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이걸 하나의 내 상식으로 삼고 또 이런 걸 내가 받아서 하나의 좋은 말을 해서 대우받는 남들에게 뭔가 좀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는 이 말씀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고 내 이 지식이 또 나를 이끌고 와서 나의 삶을 또 이끌고 내 삶이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보니까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이러니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되겠다는 작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오늘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새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본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 정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범위를 조금 넓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 내가 터전을 갖고 있는 내 고향 땅, 내 집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이것을 떠나라. 그에게 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 것은 내가 관련되어 있는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또 내 이 지역사회, 또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넓혀보면은 모든 사람, 그러니 내와 관련된 모든 인인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너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 또 이 인인관계, 이것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따라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아, 이제까지 너가 터를 잡고 서로 정을 붙이면서 살았던 모든 물질관계, 인인관계를 이제는 떠나야 나와 동행하는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까지 내가 필요해서 가지고 살았고 또 서로 정붙이고 살았던 모든 물질관계, 인인관계보다 더 강하게 너를 끌고 있는 것을 다 너는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래야만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살고 또 인인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 따라간다고 해봐야 다 헛이라는 것이다. 너는 지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지?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속는 생활이다. 너가 신앙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과 인인관계, 두 정실 관계를 어느 것을 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강하게 끌고 있는 인인관계, 물질관계를 떠나야 너가 앞으로 구원을 성공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신앙걸음은 다 실패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물질, 또 모든 인인관계에 정들었던 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어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내가 내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이제부터는 아무리 정들고 애지중지했던 이런 이 물질이라 할지라도 두고 떠나야 된다. 아무리 내가 정붙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끄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우상이다. 이 우상을 버려야 되지. 우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실 물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가 볼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이제 물질, 거의 인간관계를 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은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 그건 뭐 떠나면 되지. 가면 되지. 그건 못해. 아, 나도 갈랍니다. 아, 나도 갈 수 있지. 예, 성경만 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있다. 아, 나도 그렇게 한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가지고 야, 내가 물질 또 뭐 인인관계 나야 뭐 얼마든지 떠나갈 수 있지. 내 신앙 경력이 얼만데 해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이 물질이냐 인인관계냐 할 때 사실은 이걸 구별해가지고 이때 어느 것이 내가 물질 따라가고 인인관계를 따라가는가 또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나야 뭐 당연히 집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잘못하면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은 뭘 따라가지요? 내나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고 인간관계에 따라가는 세상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뭐냐? 내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은 내 중심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 그때의 그 행위는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이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볼 때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앞선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롯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워서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비록 물질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도 누구보다도 참 귀하게 여기서 아끼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내가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서라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미련을 가지고 정이 들어서 정을 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겉으로야 아브람 말을 해도 속으로는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이요 롯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신령한 은혜를 받는 데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영감으로 깨달아서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껍데기 생활을 했고 지나고 보니 다 속았습니다. 그러니 현실에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롯, 마리아 쉽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깨어 살지 아니하면은 다 사대교회와 같은 생활하고 있고 롯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가는데 롯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 롯이 볼 때나 아브라함이 볼 때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육신에 눈 뜨고 보니까 우리 삼촌 가면 나도 따라가면 뭐 다 되는 일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영감이 없는 생활을 하는 롯은 결국에는 비참한 이런 결과를 맺어서 부끄러운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겉으로야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아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참 영감으로 깨닫는 이 생활을 할 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꾸 어두워질 때는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스르르르르 있다 보니까 눈이 쫙 감겨서 나중에는 인사만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한번 그냥 만날 때 하시고 또 서로 헤어질 때 해야 이게 정이 들고 참 좋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으면 그거 참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인사하면은 그거는 내가 바로 사대교회이고 내가 롯이구나 롯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사를 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롯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대 교회와 같은 이런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사대 교회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냐. 나는 잠이 깨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서문화 교회와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지그시 눈 감은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누구신지 잘 아시죠? 이번에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난번에도 수술을 해서 이번 주에 퇴원해서 좀 어려워서 못 오셨는데 그분도 연세가 근 90이 다 돼갑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시간에는 보면은 참 예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아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참 우리 예배 시간에도 오면 아무리 연세가 많고 또 장로님이라 해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하면은 서로 힘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졸다가도요 눈치 웃고 있다가 그냥 눈 스르르 떠가지고 보게 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현실, 매 순간순간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롯이 되고 무슨 교회 됩니까? 사대교회 됩니다. 자꾸 우리가 이거 지식적으로만 사대교회 롯 이리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대교회가 되고 롯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나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을 걸어간다. 이렇게 구별을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러면 너는 앞으로 거지가 돼가지고 너 혼자 살아라. 그것도 아닙니다. 당장에 5절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내와 조카롭고 아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하던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이 빈털기로 나가서 거지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너 혼자 살아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혼자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자가 되어 저 무인도에 가서 그냥 숨만 쉬고 살아라 하는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장의 2절 이하의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한다. 한마디로 너에게 이러한 5가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너에게 빈털터리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5가지 복을 줄 테니까 너가 눈이 좀 띄어져서 내 있는 물질이나
또 너에게 정부 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내가 명령을 할 때 그런 것도 얼마든지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그런 물질이나 사람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자기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게 한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라도 이 대회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나와야 한두 명 있으니까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예.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많은 후손을 낳아서 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후손들을 흔히 길러서 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자, 우리 아직까지 인사하는 분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혹시 백시성을 가진 분 있습니까?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백시성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또 설교도 그래도 할만합니다. 우리는 다 이 백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전공의 교리 신주를 받고 다 좋아해서 흠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여기도 보니까 백시성 가진 분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백영기 목사님 오면은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너무나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백영기 목사님으로 본다고 하면은 육신의 자녀는 여기에 아무도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큰 민족을 이뤘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은 다른 데 집회하는 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인터넷 이 설교력이 나가서 우리나라 아니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 복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참된 신앙의 자손을 낳고 길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을 알고 좀 그 사람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참 신앙 본받을 만해, 참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써 자기를 알고 칭찬한 사람은 자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제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육신의 자녀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대신에 무슨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되겠습니까? 예, 믿음의 자손. 그래서 복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공에는 참 좋은 게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 운동 잘하는 사람을 제일 대우를 하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복음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을 할 때 믿음의 이런 자손들을 계속해서 낳고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했습니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한다 이 말은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일, 업적, 이력.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역사와 영광이 아주 번창하고 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쭉 흘러내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우리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활 계속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이끈 영광까지 이르렀으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오늘도 우리는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 빠진 것 같이 넣습니다. 그렇지요? 네. 원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사활 대속 하십니다. 사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름이 창대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역사와 영광이 참 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복의 기반이 되게 하겠다. 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든지 잘 되고 또 뭐든지 복을 받으면 꼭 붙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의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은 아무의 할아버지, 아무의 어머니, 아무의 아들, 자기 이름이 들어가지고 좀 복받는데 나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자, 이래서 그 복의 기관이 되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그 자리에 꼭 가운데 끼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에게 저주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에게 축복하신 줄 알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지는 아주 이 귀한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걸음에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딥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보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인 줄 알고 주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님과 자기가 하나 되는 이런 이 관계를 통해서 기이한 이런 이 권위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에서 물질이 풍요해지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어려움 없이 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받아봐야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하늘의 복으로 바꿔야 그 복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복으로 만족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썩고 부패해서 이제는 오히려 복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 물론 그것도 그것이지만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큰 복도 우리가 이 계통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예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받은 복입니다. 자, 이런 복은 영원한 복이요 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계보를 또 쭉 찾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의 이런 약속을 보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이런 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또 정말로 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세상에 성공 못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오늘의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거야 뭐 아브라함이 그랬단다. 그래 지금도 인사를 끄고 하시다가 눈이 번쩍 뜨면 그래야 뭐 아브라함이 그랬지 뭐 나하고 뭔 상관있어.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복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복음. 네, 복음으로 받아야 사는 역사가 있지. 하나의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했다가는 자다가도 그냥 눈 떠가지고 대답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춘성 목사님과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들었지만 정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오늘 내가 이 복을 누려야 집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나도 이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작 앉아서는 그냥 인사만 하고 있으면 복이 자기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오늘 내가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큰 축복을 오늘에 내가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그 직장, 사회, 또 이 교회가 복을 받아서 나로 하여금 큰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이 큰 축복을 받는 데에는 바로 자기 한 사람이 바로 되면은 이 복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집에 자녀를 키워보면은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아야 돼. 너 좀 잘해야 돼. 둘째한테 너도 잘해야 돼. 셋째한테 잘해야 되는 거 벌써 첫째 얘기하고 세 번째 나오면 첫째는 갈 수 있어요. 그냥 엉뚱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놓고 하나하나 잘 가르쳐가지고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식구들을 놓고서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은
마음을 행해가지고 자꾸 외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서 바로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내가 받아서 이런 사람만 되면은 하지 말라 해도 눈 크게 뜨고 쫓아옵니다. 따라옵니다. 야, 나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목사님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보여지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편은 뭐냐? 다른 사람 보고서 너 해라, 너 해라, 너 해라 하면 앞에서는 뭐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모여서 다 잊어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누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예, 자기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제가 한 번씩 말씀을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말이야, 앞에서 설교는 잘 해놓고 자기는 잘한 것 같아도 나중에 오면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옛날 교인들한테 말하고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오면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도 사람이 없고 교회도 사람이 없고. 왜 그랬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목사님은 자기는 하라고 하면서 남한테 하라 하니까 하겠습니까? 들을 때 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듣고 그냥 이따가 아브라함, 롯 이렇게만 하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말로 삶과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영감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람도 그것도 없고, 그러니 받는 사람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지나고 나면 아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자기가 안 되면 아무리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내가 이마 신약 성경 100도 그랬다 몇도 그랬다 해도 사실은 자기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독을 해도 이걸 복음으로 받아서 영감으로 깨달으면 거기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영희 목사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여기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복음으로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는 데는 바로 자기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참 내가 이 영감으로 깨달아서 순종해 나가는 여기서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게 이 복의 근원의 이치가 되는 이것은 꼭 목사님이어야 되고 또 장로님이어야 되고 권사님이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갖다가 나이 어린 사람 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은 갖다가 나는 맨날 복도 못 받고 줄 따라다니다가 어쩌다가 하나 그냥 뭐 주면 뭐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다음 차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갖다가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의 기관의 위치는 인간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가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가치로 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해도 좀 치료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인데 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서 있는데, 어찌 보니까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것인데, 이 말 한마디를
자기 여주인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아만의 병이 났습니다. 이 나아만의 병이 났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가 알았습니까? 네, 나아만이 알았고, 나아만이 알고 보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알았고 온 전국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아만이 참 병을 낳고 하나님을 알고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는 데는 누가 들어서 그랬습니까? 네, 나아만 집의 계집 종입니다. 그것도 뭐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그 집의 종입니다. 종. 그러면 신분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종인데, 종이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주인의 병을 낫게 하고 그 아랍 나라에 하나님을 알리셨으니, 바로 이 계집 종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거잘것없는 한 조그마한 여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 여종이 바로 신앙의 호주라. 그래서 우리 집회 설교에도 호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신앙의 호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복의 기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가 참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이러니 언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어린 나이가 바로 이 시간에는 신앙의 호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리고 나는 이제 교회 왔고 그래서 나는 아무 직분도 없고 뭐 이런 거 나는 뭐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좀 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깨어서 영감으로 복음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복의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신앙의 이런 이 위치, 그래서 신앙적으로 바로 제일 가치 있는 위치에 복의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언제라도 소망을 가지고 언제라도 또 하나님을 믿는 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꼭 뭐 서열식으로 그냥 뭐 기간이 돼야 뭐 위치에 올라가고 기간이 돼야 또 뭐 뭘 좀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구원 이루는데 그런 지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다고 하면은 이 욕심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갖다가 아주 점잖은 척에도 나중에 모든 사람들 복을 못 받도록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로막혀가지고 복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간에 영감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면 내가 바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복의 근원이 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이걸 복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 사람이나 물질,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사람, 물질은 얼마든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또 점이 복음운동하는데 뒷줄 당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꼭 보험운동을 방해하고 제가 좀 뭔가 좀 이 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꼭 뒷줄을 당기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참 이제까지 정들어 살고 나에게 꼭 필요한 물질들이었지만은 한마디로 떠나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네, 떠나야 됩니다. 자, 떠날 때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이 귀찮아. 아이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해방을 했는데 잘됐다. 아따 이거 뭐 이번이 기회다 하고 가차없이 떠나버리면 될까요?
칼로 목에서 그냥 싹 뚝 잘라가지고 그냥 막 아이고 딱 잘라가지고 버리면 될까요? 그건 안 되고, 비록 방해하고 조금 뭐 뒷줄 당겨도 그래도 나와 관련된 사람이고, 그래도 나와 이제까지 정들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절제하고 조심하고 깨끗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그러니 그런 물질이나 사람을 떠날 때는 참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이걸 좀 떠나려고 하니까 울면서라도 떠나지 않을 수 없어서 떠나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가 전나는 이 새끼를 떼어놓고 어깨를 싣고 갑니다. 사실 이 새끼가 엄마를 찾아서 울 때는 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부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엄마들한테 한번 봅시다. 지금 아이를 낳아가지고 젖을 지금 먹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떼고 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할 때 그 아이를 두고서 아이고 잘됐다, 귀찮은데 내 몸매로 넘어가지는데 잘됐다 하고 떠날 엄마 있습니까? 아마 그럴 엄마들은 정상적인 엄마라고 하면 없을 것입니다. 그 아이를 떠나려고 할 때는 차라리 내가 여기 남고 아이를 갖다가 보내는 게 낫지. 뭐 이렇게라도 어떻게라도 아이를 안 떼내려고 하지 그 아이를 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걸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아이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까지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남은 내 저 자식은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러니 믿음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맡기고 울면서라도 떠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에는 땅이 천하가 달려들어도 이러니 인간이나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떠날 수 있어야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참 정들었던 물질, 정들었던 이러니 사람에게 매여서 떠나지 않으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물질을 아끼고 관리를 잘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은 속았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 수혜질 가치가 없는 인생에게 얽매여서 그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이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까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사실 물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짓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돕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운동을 하고 전 주님과 동행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데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돕는 기관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아껴야 됩니다.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끼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보다는 더 앞세우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바로 자기에게는 화의 근원이 되고 마치 몸의 암병과 같이 됩니다. 몸에 암에 병이 걸릴 때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도 자기는 여전히 건강한 줄 알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이상이 있고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왜 이렇지 하고 검사를 받아보니 몸에 암이 들었는데 말기입니다. 그때 가면은 이 고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 물질도 좋고 사람도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지체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는 때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질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 물질의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가룟 유다거든요. 이 돈의 욕심이 한번 들어가니까 심령이 어두워지고 껍데기로야 다 위대한 스승들을 모시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오히려 그 스승들을 배반하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됐고 자기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좋고 사람이 좋지만은 누구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그거는 바로 화의 근원이요 몸의 암병과 같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물질, 사람 있으면 그때부터 정리합시다. 혹이라도 자기 속에 꼭 욕심이 들어간다. 혹이라도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보세요. 자기 당에 제일 대접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대접합니다. 그러니 복음운동을 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데 방해되지 않는 물질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된다. 뭔가 좀 나를 좀 이 뒷줄을 당긴다. 뭔가 나를 좀 어둡게 한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정리해야 됩니다. 아깝지만은 이제까지 정들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지만은 오히려 더 나갔다가는 서로 간에 앞으로 원수가 됩니다. 구원의 절단이 납니다. 그러니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해보면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순종하려고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때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고통이 따르고 새사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자 하면은 기뻐 좋아가지고 벌쩍벌쩍 막 일어나서 뛰어가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강하지요? 네, 새사람. 근데 야 새벽기도 가자. 야 새벽기도 시간이다 하면 벌써 새벽이야?
네, 이제 샀는데 벌써 새벽이요? 그러면 벌써 무슨 사람입니까? 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들어오니까 잠 실컷 자고도 잠 안 잤다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인상 쓰고 한눈만 촥 이렇게 떠가지고 좀 그만 깨고 좀 먼저 가지. 나 좀 이따 갈 테니까 그냥 먼저 가세요. 그러면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 예,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강하면 그만큼 고통이 심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이 강하면 너무나 기뻐져가지고 형 아직까지 새벽 4시야? 빨리 좀 갔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눈 떠보면은 1시, 눈 떠보면 2시. 이게 바로 무슨 사람이 돼서 그랬습니까? 새사람.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눈 딱 뜨면 아이고 12시밖에 안 됐네.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이 양반 신앙생활 해도 기쁘고 좋아야 이게 뭐 할 맛이 있지. 뭐 하냐면 막 인상 쓰고 뭐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것처럼 인상 쓰는 거죠. 사실 인상 쓰는 사람 무섭습니까? 앞에서는 보면 뭐 무서운 척 하고 그냥 아이고 예 하지만 속으로 보니까 다 죽었다 죽어. 아이고 그냥 주먹을 만나면 그냥 완전히 한눈 나려 처박혀가지고 어디가 처박혀졌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게 참 한마디로 불쌍해서 뭐 해주지요? 봐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 다음에라 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봐주는 것이지 사실 인상 쓰는 사람 무서워가지고 놔두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만큼 옛사람이 강해가지고 옛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데 인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참이 사람이 되어서 자기라는 사람이 그러니 진리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진리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는 좋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진리로 안 살면 오히려 불편이요 고통이요. 이거 뭐 진리로 살지 않으면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 진리의 자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체가 진리대로 사람이 돼가지고 진리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먹어도 주님 때문에 먹고 잠을 자도 주님 때문에 잠을 자고 일을 해도 주님 때문에 일을 하는 이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로야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무슨 교회 됩니까? 사자교회요? 네, 사대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네, 사대교회. 사대교회가 되고 또 무엇과 같은 사람이 되지요? 예, 무엇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지요? 예. 아이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너시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사대교회는 사대교회가 무슨 교회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힘들다, 고통스럽다면 무슨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 찬송합시다 하면 너무 좋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너무 좋고 우리 전도합시다 하면 너무 좋고 우리 봉사합시다 하면 예,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봉사를 합니다 하면 무슨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막 자기 속에서 자라가지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자기는 마치 본능처럼 되는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좋은데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 히브리서에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아직 온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여기부터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해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곳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약속하신 대로 막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내가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웬걸 뭐가 찾아왔지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살기가 어려운 바로 이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물질 떠나라, 인간관계 떠나라 해가지고 떠나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게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살아가면 야 물질 그까짓 야야 돈 그거 야 이거 오늘 돈이 있다가도 없고 내일 뭐 올 수도 있는 건데 돈 뭐 그까짓 가지고 그래.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돈에 종될 수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무시하면요 나중에 자기가 무시받고 자기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함부로 취급하고 뭐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뭐 얼마든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당장에 자기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니까 나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에 오는 것이 시험이 왔고 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점차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에까지 갔습니다. 애굽에까지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 내일 동안 잘못하면 죽겠는데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내를 부인하여라. 그래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타락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요즘 젊은 사람들요 결혼해가지고 이 부부가 됐는데 부부가 되면은 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에서 쉽게 부르는 게 여보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 우리 젊은 분들은 마찬가지일 텐데 또 부르는 것이 오빠. 난 처음에 오빠에서 나는 누구고 했더니 아무리 봐도 오빠도 없는데 오빠라 해. 그래서 왜 오빠라 했더니 요즘 사람들은 다 그냥 부르기가 그래서 오빠라 한대요. 그런데 나는 얘기 나쁘도 오빠 여전히 오빠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렇게 가다가는 너 이거 급한 일 생기면 너 누구 남편이 너 책임 안 져주고 또 너희 아내도 너 책임 안 져준다. 야 성경 봐라 성경. 이 아브라함이 다급하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야야 너 누이해라 적당히 해가지고 누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사람 없겠죠. 남편이고 아내인데 갖다 뭐하라고 오빠라 합니까 오빠. 이 세상 들어가면 급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급하면 이걸 다 팔 사람들이다.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 여전히 오빠를 하는지. 하여튼간에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가 다 오빠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컨드 이런 주로 하는데 이게 바로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구원 잘 이루어가라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이게 갖다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때가 되면 싹 맞춰가지고 가정교회를 열는데 뭐 한다고 갖다 오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도 잘못하면 급하면 이거 갖다 팔아먹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물질 시험이 어렵고 다급했으면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또 생명의 이욕을 느끼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스며시 적당하게 흐리멍텅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흐리멍텅하게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요 다급하면요 뭐든지 그리멍텅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손에 안 보고 저것도 손에 안 보고 내 실속만 챙겨야 되겠다 하지만 그거 다 속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모릅니까? 마귀는 더 잘 압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지만은 이 갖다가 살며시 참으로 하면서 벌써 다 넘어갑니다. 인간의 이 심리를 마귀는 더 잘합니다. 더 잘알기 때문에 뭐를 저 사람이 지금 좋아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지금 뭐에 지금 끌려가지고 마지못해 사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확실하게 구별을 하고 나가야 되지. 우리 멍텅해가지고 적당하게 나가면 벌써 자기는 마귀에게 삼켜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신앙 다 절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애굽에까지 나가서 자기 아내도 한마디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기까지 갔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서 바로를 치시고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전보리산에 제물로 바치라 할 때는 기꺼이 주저하지 않냐고 바쳤고 나중에 이 5 연합군하고 또 소돔성 4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물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귀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제는 연단을 받아서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 문제 또 이런 사람과의 이런 이 관계에서 시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루아침에 이런 이 장성한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이런 이 5가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줬다가 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 복을 주실 때에는 그 복을 받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의 이제 실력을 갖췄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냐고 오히려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는 데까지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런 이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됐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 환란이 왔을 때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약속하신 이 5가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서 달게 받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5가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